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인 말씀이 구현되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일행이 성을 빠져나올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매우 중요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보이는 두 사람은 사독과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사독은 레위인들과 언약궤를 내려놓고 있었으며 아비아달은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 성문 앞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르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도구로 승리의 확신이나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에 요긴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블레셋과의 전쟁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있다는 표시로 보여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돌리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전략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좋은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다윗은 언약궤 자체가 자신의 왕권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동행의 표징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원래 있던 곳으로 가져다 놓으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왕권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전적으로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25절과 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부터 체득된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때 이미 언약궤가 없었어도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시고 동행해 주셨다는 것을 체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믿을 수 있는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에게 매우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은 당대의 특급 모사로 마치 모든 계략이 하나님께 물어서 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으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황궁은 더욱 어렵게만 보여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다윗이 취한 행동은 31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아히도벨의 모략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깨닫는 순간 다윗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한 후에 만난 사람이 아렉 사람 후세였습니다. 다윗은 후세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트려 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세 역시도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내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후세를 통해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뜨리십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과 후세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두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하나는 형식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오늘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